오늘 봉독한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행함으로 증명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행함으로 증명하는 믿음. 이태리의 유명한 오페라 가수 아델리나 페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됐을 때 우편물이 집에 왔었습니다. 받을 사람이 없어서 결국 우체부는 그 우편물을 가지고 우체국으로 돌아갔고, 우체국에 와서 찾으라는 그 쪽지를 들고 이 아델레나 페티는 우체국을 향해 갔습니다. 우편물을 찾으려고 하자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녀는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주머니에 자신의 명함이 한 장 있었습니다. 명함을 내놓았지만 이 우체부는 그 명함으로는 당신을 증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 우체국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그의 노래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우체국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감명스러운 노래였기에 사람들은 감탄하며 손뼉을 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체부는 당신처럼 노래하는 사람은 아델레나 페티 외에는 없기에 당신이 아델레나 페티인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라며 우편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매우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자신을 증명하는 것,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확인하는 일이지요. 대출을 받으면 여러 가지 증명서를 내더라고요. 인감증명서, 소속증명서, 재직증명서. 자신을 증명하는 증명서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을 증명해내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신분증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기 위한 증명서, 그리고 신분증으로 나를 증명해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 한 장의 증명서나 신분증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낼 수는 결코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살면서 기쁨을 상실해 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의 기쁨을 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기에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나날이 고통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행함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하며 살아갈까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증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 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야고보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씀하고 있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들음에서 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말하기는 더디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배우겠다라고 하는 겸손한 자세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이 사라지면 말씀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말씀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들은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로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잘 듣고 카운트 한번 해보십시오. 차고에서 버스가 출발할 때 3명을 태우고 출발했습니다. 첫 번째 정거장에서 3명이 내리고 3명이 더 타고 2명이 내렸습니다. 다음 정거장에서 2명이 더 타고 1명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정거장에서 2명이 타고 1명이 내렸습니다. 그 다음 정거장에서는 1명이 타고 1명이 내렸습니다. 다음 정거장에서는 2명이 타고 1명이 내렸습니다. 그 다음 정거장에서는 타는 사람도 없고 내리는 사람이 없어 그냥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 정거장에서 1명이 내리고 1명이 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 무엇을 카운트하셨습니까?
제가 묻습니다. 버스가 지나간 정거장 숫자는 몇 곳입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몇 명이 타고 몇 명이 내렸는지, 버스에 지금 몇 명이 있는지 묻는 질문으로 생각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말을 듣습니다. 똑같은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합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성내기를 더디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객관적 판단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이 감정적인 금방 감정이 후룩 타오르고 금방 감정 식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흔히 냄비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하지요. 때로는 우리의 성내는고 변덕스러운 우리의 감정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감정에 앞세울 때가 있지요.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성내는 것이,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 화를 내고 의분에 차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 개인의 감정에 불과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첫 번째 단계를 유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2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더러움과 넘치는 악으로 가득 차여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별해서 나에게 유리한 것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것으로 머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기적으로 강의를 듣는 것처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듣는 것에 그치면 결국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을 속이기에 다른 사람을 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자이기에 하나님을 속이는 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기만 하면 결국은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나를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이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말씀하고 있죠. 요즘의 거울은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심지어 요즘에는 볼록한 거울, 오목한 거울을 만들어서 더 크게 확대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거울이 얼마나 선명합니까?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쓰여졌던 이 시대의 거울은 유리로 만든 거울이 아닙니다. 기껏해서 잘 만든다고 해야 청동을 비벼서 만든 거울입니다. 그러니 그 거울은 선명하게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내 윤곽이 비춰질 정도의 모습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거울로 보는, 성경에 나오는 거울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주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희미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과 같으냐?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보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유리의 거울이 아닌 청동의 거울로 보면 내 모습을 온전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내 기억 속에 오래가지 못하게 됩니다. 내 기억 속에 오래갈 수 있는 내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상에 담긴, 카메라에 담긴 그림을 볼 때 비로소 내가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의 모습은 쉽게 자신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고, 또 이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은 24절 말씀에 보면 곧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울에 비친 모습은 내 기억 속에서 잠시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진으로, 카메라로 찍혀져 있는 내 모습, 영상에 담겨진 내 모습은 기록으로 남아서 생생하게 내가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희미한 거울로 자신을 보는 것과 같고, 그리고 그 희미한 모습을 보고 쉽게 잊어버리는 기억 속의 내 모습과 같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마치 거울에 자신의 모습, 그리고 오랫동안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쉽게 잊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억 못하시지요? 여러분들이 기억 못하신다고 제가 화내지 않습니다. 왜요? 기억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들으면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잊지 않으려고 메모를 합니다. 그리고 그 메모한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자신의 행동으로 옮기게 되지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으로 옮기며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 제목 기억하지 못하는 것 괜찮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내용 기억하지 못하는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지키려고 노력하며 한 주간을 보냈는가 하는 거죠. 결국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다 넘어지고 쓰러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디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고 있습니까? 그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고 마는, 듣기만 하는 모래 위에 우리의 집을 짓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행함으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명하며 행함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가 증명한다는 것은 결국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경건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바로 행함을 증명하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지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세 가지로 26절과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6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는 자, 그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 경건한 삶을 산다 하면서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경건이 다 헛된 것이라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 헛된 것이라고 야고보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는 날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언어와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언어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통제해야 할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혀를 재갈 물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17절에도 말씀합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고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더딘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 속에서 생명을 전하고 그 말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27절 말씀해 보면 긍휼을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결하게 사는 것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화로울 때, 내가 넉넉할 때 돕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돌봄은, 그리스도인의 긍휼은 바로 뭐냐? 환난 중에 돌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지난 주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한국 대사관들에서 근무했고 또 정부 기관에서 하는 일들이 함께 협력했던 아프간인 조력자들이 390명이 우리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난민이 아닌 조력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텔레반의 재집권으로 인해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총성이 돌리는 카발 공항에서 390명을 일사불란하게 구출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한국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넉넉하지 않지만 환난의 시기이지만 그곳에서 사랑을 전했습니다.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신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우리의 행위를 찬사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넉넉할 때,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우리가 여유로울 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환난 중에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의 고아와 과부는 부모가 없고 남편이 없어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아주 위태로운 순간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긍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긍휼을 베푸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경건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행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 외롭고 병든 우리의 지체들,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건한 삶은 27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죠. 세속에 물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기준에 따라서 삶이 지배되는 세상을 우리는 세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선 자신의 욕망과 욕심이 앞섭니다. 물질의 욕심이, 권력의 욕심이, 그리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통치의 욕심이 지배하는 곳, 그것이 바로 세속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지요. 그것은 바로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경건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은 바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행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한 자로,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미국의 존 홉키스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출석하는 자들과 출석하지 않은 신자들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는 이렇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매 10만 명당 약 500명가량이 동맥경화와 뇌출혈, 심장병 등 성인병으로 사망한답니다. 반대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같은 병에 10만 명당 약 900명이 사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건강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경건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혀를 통제하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긍휼을 베풀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그래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